오늘은 2월 2일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14절에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선각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을 동류로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왜 당신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자신들과 달라요. 다르니까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진전이 없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 새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즐거운 거지 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어떤 낡은 옷이 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그렇지 않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뭐예요? 낡은 부대가 있고 새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를 어디다 담느냐? 새 부대에 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또 세 가지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낡은 옷, 생배 조각, 그리고 혼인잔치인데 기쁨이 없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지. 또 말씀하시죠? 새 부대, 헌 부대. 무슨 말이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금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새 시대가 돌아왔다. 새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희미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하게 비쳤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러 내가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낡은 부대를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진짜 부대가 왔잖아.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거 율법을 완성하러 왔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일일까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 한 관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새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관리가 온 거예요. 이 관리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하필 이 말씀하실 때 야이로가 온 거예요. 야이로는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누구냐? 유대인들의 회당, 즉 예배당을 관리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율법에 더 얽매이는 사람일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더욱더 얽매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새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때에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필 구약적으로 볼 때에 율법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는 야이로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이 도래했다. 새 시대가 돌아왔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요. 가시는 동안에 자 20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길 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의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믿음이고,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몰래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이나 뒤에서 행한 것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다. 새 시대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23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관리의 집에서 피리를 불고요, 떠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피리를 분다고 해서, 떠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요. 이게 왜 보여지는 거냐면, 이건 그저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면, 이건 구약의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다. 살릴 수는 없다.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믿음은 뭐예요? 살릴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구약의 율법은요, 시체를 주님이 만지면 안 돼요. 왜? 부정하니까.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율법은 그 부정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몰래 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병자, 이 여인을 만지신 예수님에게 부정이 옮겨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체에게 옮겨가고 그 여인에게 옮겨가서 살아나고 회복된 거예요. 새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부정이 나한테 옮겨오는 거지만, 새 시대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